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새벽 기도회 때 시편 강해를 쭉 하다가 이 시편 107편 말씀은 특별히 어찌 보면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돕는 시편의 말씀으로서 우리 107편 말씀을 우리가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산다. 이게 어찌 보면 핵심 결론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 길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으면 너희들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의 말씀 보시면은 몇 가지 환란이 있어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네 가지 환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환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대비를 해보면 이건 총체적인 환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총체적인 환란을 당할 때 핵심은 뭐냐? 부르짖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광야의 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주할 성읍이에요. 어찌 보면 거주할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난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주할 성읍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주할 성읍을 찾고 거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야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만 생각하면 답답해요. 광야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여기를 통과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이 광야를 만났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광야를 만났을 때, 그런 환란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않는 거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은 통과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5절 보시겠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러니까 광야가 이렇다는 거예요. 거의 줄여요. 목이 말라요.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게 광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떼약볕에서. 그런데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해답이 6절입니다. 그래서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자. 광야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자. 목말라요. 갈증이 나요. 음식이 없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고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광야의 환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해라? 부르짖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7절, 8절 보시겠어요? 8절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죠. 그러면 9절이 뭡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 줄이고 목이 말라요. 피곤한 곳입니다. 근데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찬송을 했더니 무엇을 주신다?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만족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가 그런 뜻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니까는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만났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죠.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답을 주시잖아요. 부르짖어라, 찬송해라, 찬양해라. 너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만족하면 일단 승리가 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지루하잖아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언제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나? 언제 내가 구원을 받는가? 언제 승리하는가? 그런데 기다림이 있을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광야가 있잖아요. 하나님, 뭐 살 집이 없어요. 여기에도 나오는데 살 집이 없어요. 뭐 취업이 안 돼요. 기다려도 안 돼요. 기다려도 안 돼요. 어떻게 될까? 이게 다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만날 사람도 없잖아요. 외로워요. 하나님, 정말 외로워요. 힘들어요. 누구하고 만나서 뭐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이게 모두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6절 말씀이 그 해답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터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너가 나를 믿고 구하는가?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믿고 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가 광야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짖고 나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10절 보시겠어요? 10절 보시면 매여 있어요. 뭔가 매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거죠. 포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에 그것과 같은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보시겠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 흑암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이 있어요.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들은 앉아. 찬양도 있잖아. 흑암과 사망, 뭐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의 나라, 바로 왕, 어떤 세상의 임금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있어요. 멸망받을 자,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다. 어찌 보면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뜻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사탄이에요. 사탄에 묶여 있는 사람들, 어두움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셨는데,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왜 매이게 됐어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구나. 왜 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사탄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거역하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계속해서 묶이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내가 마귀에게 묶이는 것 같은, 사탄에게 묶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풀려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사탄에 묶이게 해요? 어둠의 권세에 나를 자꾸만 묶이게 합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통쾌한 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떠나면 묶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겠어요? 13절, 14절 보시겠어요?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죄를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총체적인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답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동일해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답이 다 틀려봐요. 얼마나 그 문제에서, 그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답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고 꼬이고 갇혀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면, 한 번 내가 순종하고 한 번 부르짖을 때 나를 묶고 있는 끈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또 나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느슨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풀려지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묶여있다, 갇혀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풀려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을 맛보나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해방입니다.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꼭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나오죠. 찬송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오죠. 찬송이 나오죠.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면은 어둠의 권세는 꺾여버린다. 다 떠나가게 된다. 묶여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로히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히드 성전을 주셔서 첫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첫 금요 기도회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로히드 성전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밴드룸에서 드렸잖아요. 물론 밴드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너희들이 좀 보기를 원한다, 목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채워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게 되면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나를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게 되면, 부르짖게 되면 그것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결국 그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인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면, 그 충만하게 되면 결국 넘쳐나게 되잖아요. 넘쳐나게 되면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밴쿠버 땅으로 흘러가게 되죠. 주변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뭔가 묶인 것이 있어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뭔가 묶인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알게 해요.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뭔가에 묶여 있구나. 내 생각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눈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떠날수록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묶인 것이 다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다 풀려날지이다. 다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니까. 그럼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시간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이제 질병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17절 18절 보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저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이 교과서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보실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은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아멘. 음식물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질병이에요. 나름대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절. 답은 여러분 이제 보지 않아도 여기에 지금 무슨 답을 주실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답은 똑같잖아요. 부르짖으매. 나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는 것 같지만 또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 같지만 또 얘기해 주시고 아는 것 같지만 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길이 있기 때문에,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이 질병이 전염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전염병이요, 이게 죄하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깊은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을 하게 되고 잠깐만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17절 같은데 보세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며칠 만에 그냥 2만 4천 명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으로 이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전염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으로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감기처럼 돼가지고요,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또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가면 돼요. 죄악의 길, 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낙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말씀에서 떠났어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악을 범했어요. 그러면 그걸 버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질병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뭐라고? 부르짖으면 살게 된다.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고통이 있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거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뭐가 나오냐? 말씀이 나오죠. 19절에서는 부르짖어라, 기도가 나오죠.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붙드는 거죠.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나오죠. 정확하게 주시잖아요. 19절, 20절, 21절. 부르짖고 기도해라. 말씀 붙들어라. 그리고 찬송해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결국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보겠어요.
마지막 몇 개만 또 보고 이제 기도합니다. 23절로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바다에 환란이 있어요. 바다의 그 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다. 여기 바다는요, 혼돈이에요. 혼돈의 고통입니다. 홍해를 보세요. 이 홍해가 혼돈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고통이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뭐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이게 바다의 혼돈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바다의 혼돈, 고통, 무질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았다.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답은 똑같습니다. 28절 보세요.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부르짖으매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어찌 보면 지겨울 정도로요. 지겨울 정도로 부르짖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다의 혼란,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광야와 같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한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꾸만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어요. 나도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죄악의 길로 나를 자꾸만 한 걸음 두 걸음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요? 부르짖어라. 주님 앞에 나와라.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잔잔하게 해주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항구의 목적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여기 잔잔하게 되고 평온이에요. 고요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광야가 없어져야 돼요. 또한 문제가 없어져야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뭔가 보여야 돼요. 사인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평온케 해주시고 고요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해답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그것이 완성이고 완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완성이 없어요. 완결이 없습니다. 왜?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 환난의 문제, 여기 총체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면은 그것이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승리가 있으면은요, 비록 기다림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비록 나타나는 현상이 아직 더딜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요하게 해주시고 평온케 해주시고 바라는 항구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에요. 광야 같은 고통이에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광야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굶주려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종들을 누가 붙들려 있는 종들을 누가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군대에 귀신 걸린 자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맹인거지 바디베오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풍랑이 있어요. 바다에 풍랑이 있어요. 혼돈이에요. 혼란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주실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광야의 환난도 이기고 매임의 환난도 이기고 전염병의 환난도 이기고 바다라고 하는 대혼란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버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1980년도에 그 헬륨 기구라 그러죠. 뭐 한 20여 명 타는 그 풍선 같은 그 기구로 이렇게 유럽의 도보 해협 같은 무슨 메인 해협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프랑스를 향해서 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결국 사는 방법이 뭐였냐면 버리는 거였어요. 내리는 거. 그 안에 기구 안에 각종 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뭐 라디오 같은 것도 내고 무게가 되는 것들 다 버립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음식까지, 먹는 물까지 다 버리게 돼요. 다 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버리니까는 심지어 음식물까지 버리니까 버린 결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은 내가 버리겠다는 거,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붙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버릴 것을 버리겠습니다. 포기할 것 포기하겠습니다. 회개할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꾸만 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묶여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해답은 하나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길이 있거든요. 주님께 길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총체적인 환난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은 나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문제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바다와 같은 그 폭풍이 부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잠잠해라, 잔잔해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